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온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더부살이를 해온 거죠.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아내들하고 이제 상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14년 동안은 아내들의 몸값으로 어떻게 보면 한 푼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종살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돼요. 야곱은 장인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굳히게 돼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이 번창하니까 주변에 이제 따가운 시선이 이제 그에게 몰린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시기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처남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끊임없이 이제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이제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관해서 어떤 불평을 합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들의 몫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 억지 주장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처남들은 왜 야곱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나서겠어요? 라반의 소유가 줄어들면 자기들이 상속받는 것도 그 유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비방하고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하고 자신들이 한 짓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야곱의 번성에 얼마나 억울하게 그냥 자신들이 억울하게 됐다는 희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피해 의식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 발상 이게 이제 지금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야곱이 또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어때요?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라반의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왜요? 예전에는 야곱을 그냥 자기가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14년 동안
부려먹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경쟁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이게 라반의 표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은 어때요? 억울해죠. 6년 전에 계약할 때 장인애과 어떤 계약을 했었어요?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 그런 짐승은 이렇게 자기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줄무늬, 점무늬 뭐 이렇게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3일간을 야곱하고 거리를 두어서 짐승을 돌보도록 했던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것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 라반이 야곱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명백하니까 이게 지금 야곱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 시기하게 되고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과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던 이 야곱은 이곳을 떠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떠나야 할 필요를 느끼는 순간 그에게 떠나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필요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 매우 기뻤겠죠.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 속에 이제 떠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함께 떠나야 할 이 아내들에게 먼저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친정에서만 하란에서만 살아온 이 아내들이 이 남편을 따라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라헬과 레아는 어떻습니까? 남편 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 하나가 다른 사람이 같이 가면 나 안 갈 거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 조건을 걸고 조건을 걸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난감해지는 현상이거든요. 야곱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하고 레아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들로 이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의 그 어려운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느냐? 첫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을 아내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밑에서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이 잔머리 지수로 따지자면 야곱도 이게 높은데 그 누구보다도 높은 야곱이 적수를 제대로 만난 거죠. 된통 당한 거예요. 20여 년 동안. 야곱이 이 순간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야곱이 고백하는 거 의식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었다. 지금 이것을 이제 아내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비열한 라반의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먼저 야곱은 라반에 대한 자신의 불만, 정말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그대들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불러요. 자신은 장인된 이 아버지를 정말 섬겼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10번이나 10차례의 임금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1년에 2차례 정도의 품삯을 바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라반이 봉급을 올려줬겠어요? 아니죠. 깎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봉급을 10차례나 깎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라반의 어떤 비열한 인간성을 이제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행했던 그 모든 속임수와 불공정한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지난 20여 년 동안 그 불평등한 고용 조건, 그렇죠? 고용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반이 계획했던 그 계획이 항상 실패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과의 계약상을 어떻게 바꾸든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그 봉급을 상습적으로 막 깎아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라반의 짐승들을 상습적으로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준 거예요. 라반은 상습적으로 봉급을 깎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반의 것을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인의 손에서 짐승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지금 이렇게 구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 인해 불편한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서 그의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요. 이게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은 먼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외삼촌 장인어른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허락해 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락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주해야 된다고요. 그런데다가 그 귀한 길이 얼마나 멀어요? 1000km, 1400 이런단 말이에요. 1000km가 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아내들, 자식들 거기에다가 또 낙타, 양떼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도적과 거기에 또 짐승들이 들끓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 먼 길을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거래요. 그런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은 자기를 막 반겨줄까요? 이게 형 에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이 결행, 가나안으로 가기로 지금 결심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아니라면은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 결심을 하고 결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자신에게 축복이 되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이미 20여 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 가나안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한번 주어졌던 약속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베델의 언약이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켜졌고 인도되었고 이제 그 동일한 약속으로 또 가나안의 그 귀한 길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라반과 다르게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막 바뀌잖아요.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는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라반은 참으로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속이고 노동을 착취하고 10번이나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막 변경하면서 계속 그 임금을 깎아버리는 그런 속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막 시기하고 모함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돌봐주셨고 그 라반을 금하게 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성도를 해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모든 시련과 세상의 위협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투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때로는 다른 이들로부터 우리가 핍박받고 때로는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그런 모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